하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2월 10일이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달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금방 또 12월 달 되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받고 또 가장 의미 있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당연히 마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 다 각자 의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제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요. 제가 너희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희 낳고 싶어서 너희 난 줄 아니?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만들었으면 너희 낳고 싶어서 날 거야. 그런데 너희 낳고 싶다고 해서 너희들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제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서요, 저는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 14개월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4개월 정도 아이가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입양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알고 아니다 그러고 딱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그냥 쓰레기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려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왜 부르심 교회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심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깨달도록 또 그걸 또 찾으라고, 그런 의미로 저희 교회를 부르심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됐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내 인생은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설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나님이 아예 안 물어보시는 게 좋잖아요. 너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목적대로 나의 쓸 그릇이었구나 라고, 그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거 찾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놋바다, 이 물두멍, 뒤에 또 이 성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릇들, 금그릇들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 그릇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제 성전 기구들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전까지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전 앞에 상징물로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녹기둥을 두 개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야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즉 이 성전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두 기둥을 놋으로 히람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전의 이 밖의 부분을 솔로몬이 어떻게 장식했는가, 그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성전 내부를 어떻게 솔로몬이 만들어 놓고 성전 내부의 그릇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슨 그릇을 만들었는가를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엇을 만드냐면 놋 바다를 만들죠.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 놋바다는 직경이 4.5m, 그 다음에 높이가 2.3m, 2.3m면 제 키보다 훨씬 한 요 정도,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깊이가. 그리고 직경이 4.5m니까 거의 권사님 정도, 저 뒤에 우리 권사님 앉은 의자 네 번째 정도. 거기다가 이 둘레가 13.5m. 그리고 놋은 손바닥만 하대요, 두께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릇을 이 성전에 이 제사를 드리기 바로 앞에 그 성전 안뜰에다가 이렇게 성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성전 밖에 녹기둥이 있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성전은 뜰이 있는데 성전 뜰에다가 이 놋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놋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 놓냐면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채워 놓는데요, 정말 이 2.3m니까 엄청나게 큰 탱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거죠. 놋으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바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을 만들어요? 놋으로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수레도 같이 만듭니다. 다 뭘로 만드냐면 놋으로 만들어요. 놋으로. 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놋바다하고 물두멍이 보이는 거예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놋바다는 큰 놋그릇이고요, 엄청나게 큰 물탱크와 같은 그런 놋그릇이고, 물두멍은 그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수레를 밑에 만들어가지고 이 대야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 놋바다도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해서 그 물을 떠서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놋바다입니다. 그리고 놋바다에 그 물을 떠가지고 물두멍에다가 옮겨서 물두멍에서 바로 그 물두멍을 가지고 제물들을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을 떠서 이 제사장도 씻고 그리고 그 제물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놋으로 만든 이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일 처음 들어가서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직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그런 것들이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놋은요,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놋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놋이 많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놋을 많이 빼앗아 왔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놋을 녹여가지고 이 놋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놋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놋그릇 아시죠? 놋그릇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예, 시커매져요. 그런데 닦으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그 성전 안에 말고 성전 밖에서 먼저 놋으로 이런 그릇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닦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닦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21절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집에는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그릇 이왕이면 나는 하나님이 좀 사용하는 금그릇 됐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유리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적어 놓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이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고요 놋그릇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잘생긴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저 사람 금그릇 같은데? 아니, 그 사람 안 써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요 이 명절 같은 데 보면 그릇을 새로 꺼내잖아요. 새로 꺼내면요 제가 보니까 그 새로 꺼내가지고 바로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새로 꺼내서? 아니 깨끗이 씻어서 놨잖아 거기다가. 근데 왜 그걸 또 다시 씻죠? 왜요? 오래 있으면 거기에 뭔가 먼지가 있든지 뭐가 약간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제일 귀 쓰는 그릇, 여러분 집 가정에서 제일 귀 쓰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명절 때 한 번씩 꺼내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그럼 제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뭐냐면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 제일 귀하게 씁니다. 왜요? 제일 깨끗해요. 집안에 있는 그릇 중에 제일 깨끗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밥그릇이에요. 왜? 밥그릇은 날마다 닦거든요.
날마다 깨끗하게 닦거든요. 그러니까 밥그릇은요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요 제일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왜? 자주 쓰니까 주인이. 말씀에도 보면 깨끗해진 그 그릇을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깨끗한 그릇이면 그거는 바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다이아몬드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주인이 딱 쓰려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죽은 파리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거 쓰겠어요?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귀한 그릇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쓰면 그 그릇은 사실은 귀한 그릇이 아니야. 진짜 귀한 그릇은요, 하나님이 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릇.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나는 목사님, 나는 막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요,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씀에 왜 노스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노스로 해서 바로 정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노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 녹과 같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 노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막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막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막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이 불뱀이라는 게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물리면요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나서 죽는 거예요. 독 때문에 열나서 죽는 뱀이, 그렇게 만드는 뱀이 불뱀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뱀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는 거죠. 어떤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딱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듭니다. 노수로. 다른 금속으로 한 게 아니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요. 노수로 뱀을 딱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놋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 믿고 내가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라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닦고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날마다 닦아낼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닦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닦아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 앞에서, 이 롯바다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구들을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에 이 뒤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의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구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구들이에요. 또 솔로몬이 물두멍도 굉장히 넉넉하게 만듭니다. 10개나 만들어요. 10개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10개나 만들어가지고 5개는 동쪽, 5개는 서쪽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렇게 만들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면 여유 있게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여유 있고 넉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이 룻과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룻이 자기 밭에 딱 오니까 그 룻을 돌보고 룻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좀 더 뿌려라.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뿌려라. 근데 거기 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거기 룻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룻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들도 거기서 같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룻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룻이 어떻게 하냐,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20리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간 거예요. 20리터. 그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야, 어디서 일했냐? 누구한테 일했냐?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렇게 얻어왔다고. 그러니까 막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막 칭찬하죠. 그리고 그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룻을 거기다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께 왜 보아스가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 눈에 왜 보아스가 띄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색하면요 하나님 안 도우셔요. 어떤 분은 딱 맞춰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딱 맞춰가지고 하실 것 같아. 여러분 넘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 양 잡는 날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그 양털을 깎는 날이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축제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온 주변의 마을 사람들 또 도움 주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벌이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그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 그런 기간을 그 축제처럼 갖습니다. 양털 깎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이 양털 깎는 날이 좀 나오는데 언제 또 나오냐면 뒤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그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초대를 하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털 깎는 날이 축제와 같은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지방에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양털 깎는 날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을 보내냐면 다윗이 들에 있어서 그들의 그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요. 양들을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 양떼들. 왜?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호했던 거예요. 그럼 양털 깎는 날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음식 좀 얻어오라 한 거예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오라는 게 아니고 가서 좋은 날이니까 우리도 가서 그 양식의 음식을 좀 얻어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주 경멸을 하는 거죠. 오늘날 주인에게서 나와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는 거죠. 주인한테 도망쳐서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종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이 나발을 죽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막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걸 주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비가일이 복을 받아요. 원래는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발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발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했으면 나발이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인색하고, 아니 다윗에게만 그가 인색한 것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색했던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잔치 이후에 10일 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됩니까? 그 재산이. 그 재산 자기가 아끼고 다윗에게 안 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안 주려고 하고 했던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남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넉넉하셔야 돼요. 자꾸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꾸 나눠주세요. 나눠줘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는요, 그냥 우리는 나눠주려면 조금 나눠줘도요, 하나님은요, 퍽.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요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팍 부어주시는 거, 그거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넉넉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또 솔로몬이 다 금으로 만들죠. 그 금을 만드는데 금 돌적이와 성소 외문의 금 돌적이, 문마다 이 문에 이게 이렇게 그 경칩이라고 하죠. 경칩. 그것마저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경칩마저도.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곳간에다 집어넣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린 거. 솔로몬이 자기가 드린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다 심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도 심어야 하고요, 내 자녀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는 내 아들 때밖에 안 보이니까, 내 아들 때만 잘 되면 되지.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헌신한 거 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고 솔로몬도 자기가 헌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아버지가 한 거 가지고 자녀가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거는요, 아버지가 받을 상급이고요, 나중에 이 땅에서 말고 저 하늘에서 내 자녀가 한 거는 또 내 자녀가 받는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했다? 그랬다고 해서 내 자녀가 상급을 받는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죠. 정말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었냐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도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내 자녀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셋이나 있는데 좀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어려서부터 11조 떼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돼. 그래서 이번에 애들 대목이었잖아. 애들은 제가 얘기했죠. 11조 잘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간다.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할 거예요.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